아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조금 빠르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찢되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짜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갖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제사장 옷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속옷, 이게 속옷입니다. 속옷. 이 반포 속이라는데 우리의 속옷은 안에 있는 러닝하고 이런 옷을 속옷이라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입는 옷이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그 반바지 비슷한 걸 뭐라 그러지? 속바지. 속바지를 속옷이라 하는 게 아니고 속바지는 그냥 속옷입니다. 제사장은 이 속옷 안에다 무엇을 입느냐? 오늘 우리가 입는 속옷처럼 속바지를 입어요. 왜냐하면 왜 속바지를 입는다면은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은 이 제단에 올라갈 때 청계를 샀지 말라 그러잖아요. 청계를 샀지 말라는 것은 제단에 올라가는데 밑에서 보면 하체가 보일 수 있으니까 절대 청계를 샀지 말고,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으면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서 오늘 우리 같은 우리나라 같은 이제 팬티 종류가 되겠죠. 그죠? 이제 사각 팬티 종류 좀 긴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 속바지겠어요. 그걸 입고 이제 그 위에다가 뭘 했냐면은 속옷을 입는데 이것을 이제 속옷이라는 표현이 좀 곤란해요. 이제 안에 옷, 그러니까 그도 안에 먼저 걸치는 옷이거든요. 요거는 세마포로, 흰 세마포로 이렇게 만들어 있고, 요 속옷 위에다가 뭐냐면은 겉옷, 청색으로 만든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고, 이 겉옷 위에 뭐냐 입는 옷이 여기 에봇, 이 에봇이라고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게 하는 에봇을 입고, 여기다가 뭐라 하면은 흉패를 답니다. 흉패를 답는데 흉패가 3개씩 4줄로 4개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4개니까 몇 개죠? 12개.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너벤 뭐 이렇게 이사갈 뭐 이렇게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흉패를 여기 있네. 이 흉패에다가 각각의 이스라엘의 이제 이름이 상징하는 보석을 달는 거예요. 보석을 달아가지고 이 보석을 흉패 에봇에다가 이렇게 끈을 어깨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답니다. 어깨는 견대가 있어. 견대. 우리 군인들 계급장 다는 견대가 있잖아요. 그걸 견대라거든요. 그 견대에다가 뭘 붙냐면 호마노라는 보석을 딱 붙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별을 다는 거죠. 별. 원스타, 투스타 이런 식으로 별을 다는 그거를 호마노인데, 이 호마노가 2개인데 한 호마노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6지파의 이름, 6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호마노 보석을 딱 달고 여기다 이제 끈을 달아가지고
금사슬로 끌어달아가지고 이 흉패 이 보석을 달은 것을 앞에다가 이렇게 가슴에다가 있는 걸 어깨에다가 같이 다 연결합니다. 그리고 끌어다 매죠. 이 말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흉패 안에 보면 흉패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안주머니가 있어요. 안주머니. 안주머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서는 게 있습니다. 또 다음에 하면 되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리띠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겉옷에는 금방울하고 석류를 이렇게 수를 놓습니다.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래가지고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 움직이면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한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은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성경에는 없는데 어떤 때를 보면은 그래서 제사장의 발에다가 밧줄을 딱 묶어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은가 싶어서 땡겨내고 이렇게 한다는데 성경에는 그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밧줄을 매라는 건 없는데 외경서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털을 따로 하기는 또 좀 애매한 좀 그런 게 있고 이제 뭐 대충 알겠죠, 그죠? 네, 대충 이렇게 제사장의 옷이 안에 속바지가 있고 반포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겉옷 위에다가 에봇이 있고 에봇에다가 흉패를 달고 이 가슴에 12보석을 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석을 이제 어깨에 겐대에다가 이 호마노 2개를 달고 여기다가 끈을 근데 이게 금사슬 끈으로 묶어가지고 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사는 머리에다 뭐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딱 붙이도록 되어 있고 이 모자는 이제 띠 이제 이렇게 미탈을 해가지고 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까지 했고 오늘부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 1절 밑에 보면은 뭐랬습니까?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시작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세우는 것이지 사람들이 내가 장로하고 싶다고 하고 목사하고 싶다고 하고 이렇게 뭐 건사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누가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분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목사를 세우는 것은 목사를 받아가지고 폼 잡고 목 힘주고 교인들을 다스리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뭐로 샀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죠, 그죠?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성령님께서 감독자, 목사를 세우는데 그 목사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은 치게 한다고 했는데 치게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다스린다, 어떻게 간섭한다, 끌고 간다, 뭐 이런 어떤 주도한다, 주장한다는 의미인데 개혁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개정판에는 뭐냐면은 보살피게 한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223페이지 행차정대 행. 28절 찾았습니까? 자, 보세요. 다 찾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았습니까? 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상가라는 말이 뭡니까? 조심해라. 자기를 돌아보고 조심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낭대, 교회 안에는 온낭대가 있잖아요. 온낭대를 위하여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여기 감독은 목사잖아요. 그죠? 그렇게 목사를 누가 세운다? 성령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독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워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답니다. 교회를 치게 했단 말입니까? 보살pis다는 겁니다. 보살피다. 다스리고 주장하고 억압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보살피라. 어린 양을 보살피고 병든 양을 보살피고 그렇게 살이 빠진 양을 보살피고 관심을 가져서 그 온 양떼를 잘 다스리게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은 이렇게 교회를 놔야 된다. 잘 보살펴야 된다. 이제 근데 목사는 직분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직분자로 목사를 세우는데 오늘날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구약에는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세워 나가요. 그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목사하고 싶어서 목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있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른 목사도 있어요. 그렇게 종류도 두 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목자가 있다잖아요. 사꾼 목자가 있다는. 그 신약성경에는 무슨 목자가 있다? 올바른 목자가 있는 반면에 사꾼 목자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0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오늘도 목사 되니까 보니까 옷도 항상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목사님 모습 대접도 받고 교인들이 밥도 사주고 그래 보니까 목사 괜찮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목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그 사꾼 목자로 변질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좀 진실하게 목사가 되고 싶다고 갔는데 목회를 하다가 변질되는 또 일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또 어떻게 무슨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또 장로나 권사나 또 안수사나 이런 직분자로 시험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권사를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뭡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떤 계급을 생각해서 교회의 어떤 권위의식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직분자들도 상당히 부직수로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출신들도 그런 잘못된 그런 일들도 저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직분을 받는 것은 뭐 하려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도 뭐 한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내가 한 부분에 쓰임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5장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자, 내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며. 내가 하고 싶다고 사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마지 않도록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겠다. 하나님의 나를 일방적으로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내가 뭡니까?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고했으나 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고난을 받은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래는 질투를 받기도 하고 또래는 힘도 들고 또는 돈도 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셔가지고 내가 그런 오해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고 내가 주신 직분에 따라 내가 충성했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누가 알아준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교회에 봉사할 일이 있고 이럴 때 여러분 수고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부름에 수고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직분에 있어서 어떤 직분의 어떤 규천이나 우열을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각자의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잘 순종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직분을 받았는데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장로의 직분을 제대로 옳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그 복을 안 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줬고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줬고 어떤 그런 직분을 줬는데 그 받은 직분을 가지고 헛되이 얘기고 함부로 행하고 그렇게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는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하고 부르지만은 복은 없다는 사실. 하나님 복을 거두가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받은 직분에 최선을 잘 다해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칭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시작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라고 했지만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랬습니까? 한 달란트 자는 26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냐. 그러면은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뺏긴다 안 뺏긴다? 하나님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두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줘야 될 복을 하나님은 뭐 달란트는 재능입니다만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준데 그 직분을 행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게 함부로 하고 팽개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직분을 빼앗아 또 그에게 줄 복을 빼앗아서 더 충성되고 착한 종에게 더 줘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나 이런 우리 다수의 종입니다만 특히 이 목사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사람이 많든 적든 교회가 크든 작든 어떤 또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잘 가르쳐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45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25장 바로 앞에 45절을 보면은 44절에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고리라.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볼 때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자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면서 뭐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여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을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뭡니까?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말씀 잘 가르쳐라. 잘 가르치고 교인들 어떻게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 보살펴야 된다. 잘 보살펴야 된다. 잘 치야 된다. 잘 인도해야 된다. 잘 인도해야 된다. 치는 게 아니라 인도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뭡니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뭐 이 땅에서도 받는 복도 중요하겠지만 천국이 상급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지키고 잘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봅니다. 에베소서 3장.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충성되해라. 예배를 잘 지켜라. 왜?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라. 예배를 함부로 하고 예배를 대수롭게 여기면은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고, 제가 그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헛되이 흘러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이 받은 직분을 내가 다 해야 되겠구나. 내가 충성돼야 되겠구나.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뭐 한다고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뭡니까? 일꾼이라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하게 하려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세웠는데, 이 직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자의적인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의 직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충성되이 하라고. 그래,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되이 그 직분을 행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상급이지. 대충 그냥 다 그런 거지 말고, 그렇게 하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면은 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려고 무엇을 입힌다? 제사장의 옷을 입힌다. 옷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좀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옷을 좀 잘 입어야 돼요. 옷을 갖다가 막 편하게 입는다고 막 함부로 입고 다니고 이러면 교회 올 때도 뭡니까? 옷을 좀 깨끗하게, 좀 세련되게, 또 밖에도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모임에 맞는 옷을 좀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될 옷에 티셔츠 하나 떠 입고 가면 됩니까? 완전히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또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보면은 어제 우리가 목회자 모임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원래 매월 뭐 모이든지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모이는 원래가 있습니다. 보면은 목사님들 전부 다 이제 그 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옵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다 메고 오는데 어떤 분을 보면 막 티셔츠 하나 덜렁 입고 또 남방 하나 그냥 얘가 크게 해가지고 격이 안 맞는 격이 딱 혼자 눈을 팍 뜨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야단도 칩니다. 목사가 모임 모일 때 옷 그래 입고 오면 되냐 안 하면서 야단 칩니다. 요새는 안 그러는데 전에는 우리 선배들 되게 엄했어요. 제가 목사 임직받고 40대 그렇게 모임 다니고 할 때는 위에 70대 목사님들이 굉장히 엄했습니다. 아무 꼼짝 못하고 그랬어요. 요새는 뭐 시대가 어떤지 막 그냥 허허하고 하는데 그래. 그리고 옷도 굉장히 신경 쓰고 예쁘고. 또 여러분 결혼식에 가는데 아무렇게 입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식은 축하하는 자리, 아주 그 거룩한 자리, 아주 그 좀 그런 자리에 옷을 세련되게 좀 입고 좀 귀찮더라고. 그 집에 옷 놔두고 아니요 뭐 하는 거예요? 집에 양복 하나 1년 내내 한 번 입을 동 말동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입고 다니세요. 좀 친구들 만날 때도 보면 좀 편하게 입고 갈 때는 편하게 입고 하고 좀 격식을 차릴 때는 좀 격식을 차리고 모임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우리 김사님 우리 성도님 친구들 모일 때도 옷을 입은 거 봅니다 안 봅니까? 사람들 옷 친구들 보면 모임에 가면은 옷 입은 거 다 보지 그죠? 다 보잖아요. 저 옷을 갖다가 왜 입고 왔노? 뭐 이렇게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그런 모임에 맞는 어떤 옷을 좀 입어라. 비싼 옷,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격식에 맞는 옷을 좀 입고 가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뭐 했습니까? 자 보세요. 제사장 옷을 지어 입히는 목적이 뭡니까? 아까 1절 했잖아요.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 시작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려면 거룩한 옷을 입고 겉모습이 어찌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교회 오는데 막 그냥 머리도 안 빗고 그냥 머리를 3일간 안 감아가지고 막 여러분 그 배출수 알죠? 송골 배출수 배출수가 이제 20대에 그 대학 가요제에서 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기 얻어갔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때 기타 치고 이제 이런 했잖아요. 배출수가 그때 머리를 어떻게 기타인 줄 아세요? 장발했거든. 단발 장발. 그래서 머리가 여기까지 오고 그래가지고 배출수가 그렇게 하는데 연마 머리를 잘 안 감아.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머리를 안 감았어. 일주일 동안 머리를 안 감아서 뜨게 됐는데 어떤 약속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나간다고 폼 단다고 입는데 하얀 와이셔츠 이걸 다 입으면 하얀 와이셔츠 다 입고 청바지 다 입고 그래 딱 나는데 딱 나가가지고 가는데 소나기가 막 내립니다. 소나기가 막 내려가지고 막 머리부터 다 젖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 장소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여기 어땠을까? 시커먼 물이다. 머리 일주일 동안 안 감은 그 물이 뗏물이 여기 흰 와이셔츠에다가 비가 오니까 그 지가 이야기를 했죠. 지가 배추수 지가 나와서 라디오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 잘 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일이 당하시게 되겠습니까? 교회 오실 때 좀 잘 꾸미고 그렇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하다 오늘 엉뚱들 많이 갔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옷을 가리켜 무슨 옷이다? 거룩한 옷이다. 그 직분은 거룩한 거야. 직분은 겉모습을 봐서도 벌써 저 사람 제사장, 저 사람은 레위인 이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고 반드시 외모를 살펴서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거룩한 옷을 안 입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죄를 가리고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래서 오늘날의 신약의 제사장들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야 돼.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이 비싼 옷을 어떻게 입겠습니까? 못 입다네요. 어떻게 된다고? 거룩한 옷은 성도들의 오는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엇을 입어야 된다? 세마포, 이 세마포 속옷을 입는데 이 세마포는 흰 옷이래. 흰 옷은 뭡니까? 성결을 상징하죠. 성결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마포로 만드는 흰 옷을 입은 것은 결국 계시록에서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으로 옳은 행실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고 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시니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해야 된다? 거룩한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거룩한 옷을 입고 또 뭡니까? 공의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겉옷을 입었잖아요. 이 겉옷은 공의의 겉옷이잖아요. 판결의 흉패를 붙이기 때문에 공의의 겉옷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구원의 흰옷, 구원의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입고 위에는 뭐 입어야 된다? 거룩한 공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날씨가 갑자기 또 오늘부터 또 더워져가지고 좀 여러분 졸음이 오죠.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으면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무슨 옷을 지어주십니까? 가죽 옷을 지어주셔서 구원의 옷을 베푸신 거예요. 구원의 옷을 베푸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죠. 가죽 옷을 입기 전에는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내가 숨는나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피고 나니까 그때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옷을 입은데 이 구원의 옷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이 입혀졌고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자만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의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옷을 세마포로 입고 거룩한 공의를 입었으면 무슨 사람이 된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4장 에베소서 4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어떤 구석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살았던 사람들은 뭡니까?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전의 삶은 반드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계속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렇게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을 돌이켜보면은 완전 썩어 없어지는 삶이었다는 거야. 유혹의 욕심을 어떻게 하든지 막 유혹의 욕심을 따라 남은 거 먹는 거 터트 먹어야 되고 야사 가야 되고 얘가 막 그런 악랄한 삶, 그런 지저분한 삶을 내가 살았던 걸 몰랐다는 거야.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 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온 거야. 어떻게 하든 남에게 사기치고 덤치고 뺏어 와가지고 그냥 내 배부름 채우고 그냥 그렇게 손 빠르고 발 빠른 놈이 최고다. 그렇게 하고 또 부모들 그렇게 가르치고 어쨌든지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많은 것이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오직 시작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롭고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가 나타나는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때는 양보도 하고 또 뭡니까? 또 순종도 하고 또 희생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뭐 내가 형편이 좋아서 도와주나? 그렇지 않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 보고 그 구원에 그 도와달라는 손길을 외면할 수 없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뭐 많고 내가 뭐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지금 안 도와주면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사람을 좀 건져줘야 돼. 당장 그 사람을 좀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거룩한 의와 진리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뭡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되지만은 살아야 되지만은 이런 옷을 입었다면 제사장의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차고 견대에 호만으로 붙여서 이런 거룩한 여호와께 섬기라는 거룩한 관을 띠고 이런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하면은 이런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는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옷을 입은데도 행실은 엉망이고 행실은 옛날처럼 똑같고 계속 시기 질투하고 돌아서서 눈 흘기고 욕이 나고 손가락 자르고 모여서 헌담하고 그건 겉모습은 예분 같지만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을 벗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그런 믿음의 복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계시록 19장 봅니다. 계시록 19장. 우리 이 목회자들도 보면은 욕심이 막 착한 사람도 많았어요. 양보가 없어. 양보가 없고 좀 이렇게 뭐 그래야 되나 좀 남의 것을 말하면 내가 좀 남한테 양보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없어. 어쨌든 먼저 챙겨줘라. 어제 모임에 가서 뭐 하는 선물도 좀 두 개 더 챙겨줘라. 그 다 보고 안 보는데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 너무하네. 그래 서로 합니다. 그러다가 조심하세요. 내가 예식장 가가지고 뭐 담요 주는데 막 또 챙기라 하지 말고 그래 주는데 고맙습니다. 그런 얼마 된다고 같이 얼마 안 되는 거 하나 달라고 내 경상도 말로 쪽팔리고 남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다 하더라. 9절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두다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거룩한 세마포로 옮기고 하나님께 나가 복이 있다고 천사가 기록한다. 아멘. 기록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에봇을 또 보는데 에봇은 제사장의 에봇은 이렇게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 세마포옷을 입는 것은 뭡니까? 청결을 상징하잖아요. 이 제사장이 안에 흰 청결을 상징하는 이 흰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상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 세마포 속옷은 뭡니까? 마음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 흰 옷을 입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고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 안 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다 못 듣는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마음을 청결해 가십시오. 아멘.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손발을 깨끗하게 해요. 행위를 똑바로 해야 된다. 행위를 똑바로 해야 마음이 깨끗해요. 아멘.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음성? 귀에다가 대고 뭐 석주야 내 좋아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볼 때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멘. 이 딱 어떤 구절이 특별히 또 나한테 와닿는 거. 그거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들어. 누가 생각을 줬다?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요. 마음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청결한 그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질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마노, 이 호마노와 이 호마노죠. 이게 두 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어깨에 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제사장의 어깨에는 누가 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양 어깨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어깨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깨는 뭡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권위를 나타낼 때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를 쥐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떻습니까? 어깨에 메고 가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잔치를 베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어깨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권위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야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어깨에 견대를 달아서 그 견대 계급당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곧 내 이름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능력과 구원은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늘 그 믿음 안에 충성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